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100% 내려보세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예수님 몇 번 불러보시나요? 수도 없이. 시시때때. 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5번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느냐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지난밤 잘 재워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아침밥 줘서 감사. 점심밥 줘서 감사. 저녁밥 주셔서 감사. 저녁에 잠잘 때 오늘 밤 잠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5번. 이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것을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바로 이거예요.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는 대화가 계속 통하는 관계예요. 이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핑계대는 게 있는데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성격 차이. 아유, 여러분들은 다 경험자 같으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격 차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으면 뭐가 안 통할까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맞아요. 대화가 안 통해서.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된다고 하는 건, 이혼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종 되었던 애굽 땅.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켜보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지켜보시느냐 하면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주 감찰하다라고 하고 통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여기 31년 전에 이사 왔을 때요. 이 동네에 개울이 있었어요. 지금도 개울이 있지만 이 개울이 지금은 양쪽에 축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축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가니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뚝이 되어 있었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5, 6학년 아이들 가슴에 와닿을 정도의 깊이 물이 여름이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 웅덩이 한 10평 가까이 되는 그 물 웅덩이에는 지금은 저기가 새 집들이 많지만 그때는 이 원주민들이 다닥다닥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서울서 이사를 오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골려주는 거예요. 시골에 오면 새 중에서 제일 큰 새가 무슨 새게요? 텃새. 네. 새 중에서 제일 큰 새가 텃새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중에 대장 정도 되는 아이가 저희들끼리 편을 갈라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5명씩 나눠서 저 아이를 한 아이를 5명이 붙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하나씩 잡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아이가 머리를 물속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를 붙잡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두 아이가 가서 놀고 싶지만 그 형들이 그러는 게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엄마가 같이 가주면 놀 수 있어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 가주마. 그리고 엄마가 뚝 위에 올라가 있을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험이 느껴지면 그냥 엄마를 쳐다만 봐. 엄마를 이렇게 바라만 봐. 그럼 엄마가 다 책임질게. 알아서 해줄게.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뚝방에 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두 아이가 신이 나서 이 둔벙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대장아이가 수근수근 하더니 눈을 끔찍하니까 아이들이 5명씩 탁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아이한테 사지를 하나씩 붙잡기 위해서 5명이 확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그전 같으면 우리 두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형아 나 물 먹이지 마 하고 애걸복걸을 할 텐데 그날은 가만히 물속에 서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두 아이가. 그 이 10명의 아이들도 왜 얘네가 이렇게 침착할까? 그리고 얘네들 눈길을 따라서 언덕을 보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몸에 손가락이라도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건드리면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12명의 아이가 동시에 저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10명의 아이들이 아주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 노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했어요. 엄마를 그냥 바라만 봤어요. 엄마를 바라만 봤다는 건 엄마를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엄마가 거기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물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지키시는 분이냐면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자식을 둘을 제 눈동자로 키웠어요.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눈이 맞았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눈을 마주봐.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눈에 가시라 그래. 그리고 보기 싫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이는 무엇을 키울까요? 엄마들이 눈동자로 키우세요. 아무리 바라봐도 싫지 않은 사랑하는 아이. 제가 우리 손녀와 아들, 며느리, 제 남편하고 넷이서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를 갔어요.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코너를 가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순식간에 우리 손녀가 없어졌어요. 3살 된 아이가. 아주 순식간에. 진땀이 빠작 나잖아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아이를 어떻게 찾나. 그런데 누구의 눈동자는 그 아이를 안 놓치고 있었느냐면 엄마의 눈동자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계속 아이의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안 보이면 즉시 그 아이 뒤에 가 서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눈동자로 따라다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너 잘못하면 혼내줘야지 이래서 쳐다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내 마음속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입을 했을 때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를 이미 용서했어. 그렇게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을 그분은 덮어주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시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가 나빠지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쁘면 마음이 괴롭고 아이와 관계가 나빠도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는 상대방과 빨리 화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 쪽에서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화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우리 하나님은 품성이 그냥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분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용서해버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잘잘못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괴로워서 못 견뎌. 그러니까 나는 너의 허물조차도 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네. 생각해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거야. 너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 그때 그 죄 알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내가 받을 것을 받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단이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지켜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런 생각을 누가 많이 하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가 된 거예요. 사단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시키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인 것이에요. 여기 시편 34편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저에게 피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죄받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고 죄받을 것 같았으면 살아남아있을 세상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오해를 시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외도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 자기가 외도한 것을. 아무도 몰라. 그 외도도 오래 했어.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분의 막내딸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전화를 당신의 딸이 다쳤다고.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 있다가 하는 전화를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샥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이에요. 그가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 가서 봤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입은 다물었지만 눈물은 비오듯 흘리면서 끊임없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사고와 재난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 사단이 일으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 질병, 재난, 해일, 기근, 지진, 화재 그가 다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이러한 사고를 사단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엄혹하신 하나님으로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 보았지만 우리 아이가 감기로 병원에 몇 번만 가도 그 엉덩이에 주사 바늘이 몇 번만 꽂혔다가 빠졌다 해도 제 이 명치 끝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밤잠을 안 자고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사람도 지 자식이 귀해서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외도했다고 그 어린아이를 사고로 생명을 없애시겠어요? 그 사고는 사단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탁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하나님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다음엔 또 뭘로 칠 것인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11금을 내지 않았다고, 외도를 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사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잘 되던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근심하며 애쓰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너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바라만 보면 나를 생각하기만 하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언제나 팔 벌리고 있는데 왜 잊어버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쳐다봐야 돼. 이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건 생각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면 누가 칠 거니까? 사단이 치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당신의 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 고범죄,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죄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날마다 알고도 짓는 죄. 왜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니까. 우리 많이들 고범죄, 날마다 알고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 죄 지을 때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죄는 다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왜냐하면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 마음속에는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한쪽 마음으로 저 남자 너무 좋아. 저 남자하고 좀 관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데이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 막 갈등을 하다가 이번 한 번만 만나봐야지. 그리고 한 번만 만나기로 한 것이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갔던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선택을 좀 잘못한 거야. 내가 그것을 용서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것을 용서했어. 그런데 죄를 지을 때, 내가 화를 낼 때, 욕을 할 때, 험담을 할 때, 도둑질할 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니까 알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다 알고 지은 거예요. 너무나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말이 막 쏟아져 나가서 그렇지 그 찰나적으로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이 마지막 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싸울 때, 부부간에 싸울 때 분명히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말 하면 안 돼. 이 말은 마지막 말이야. 이 말하면 남편이, 아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 하면 안 돼. 헤어지더라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 말해야 돼. 하지마. 해야 돼. 이렇게 막 이러다가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해를 해도 그 마지막 말을 들은 쪽에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많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라는 건 없어요. 반복해서 계속 짓죠. 술 마시는 거, 담배, 도박, 중독된 거, 불만 불평 말하는 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하셨다고요? 다 하신다고. 내가 너를 안고 일어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감춰버리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 사단은 그걸 자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이렇게 감춰버리고 무슨 생각만 자꾸 크게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냐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이런 병이 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무서운 하나님.
아, 내가 외도를 했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거짓말했어도, 사기를 쳤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오해해서 사실은 믿지 않는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여기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사실은 그 마음에 믿지 않고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아, 새벽 기도, 주일 성수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 왠지 좀 재난이 올 것 같아. 사고가 날 것 같아. 좀 불안하고 찜찜해. 그 찝찝함 때문에 그래도 교회 문턱에라도 밟고 갔다 와야지. 새벽 기도는 이 세상 것 복받기 위해서 재물이나 사업이나 아파트나 애들 학교나 결혼이나 이러한 이 세상 것 때문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로 부지런히 다니고 헌금도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섬겨서 이 세상 것을 크게 얻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헌금이라고 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한 것 전혀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희를 다 용서했고 다 너희들의 잘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아. 그 이유는 한 가지.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언제 뭐 잘해준 것 때문에 사랑하나요? 자식이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이 과거에 잘못한 거 기억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이들이 잘못한 거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에도 잘못할 거 알고 있죠. 우리는 아이들이 미래에도 잘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미래까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고 현재도 용서하시고 계시며 이미 미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어디에 다 속해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 죄를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내가 도둑질도 하고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가 됐고 또 사기도 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가 됐고 내가 저쪽 사람에게 거짓말을 엄청 하기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번에 지난 기회에 여기 왔던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직장에 부장이 안 믿는 자기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대. 그리고 자기보다 3차, 4차를 가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아주 엉망으로 지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물어본대.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 아,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왜 이러지요? 그게 맞습니까? 그저 말로 회개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들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 심장이 기쁨으로 뜁니까? 분노로 뜁니까? 분노로 뛰어요.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용서를 할 때 너무너무 많이 괴로워요. 그러나 용서를 해주었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화해의 손 악수를 했어요. 근데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쪽에서 그 용서한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진 사람이면 똑같은 일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준 그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면 또 외도를 어떻게 할까요? 또 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원히 마음이 생명이 분리되는 그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죄를 선택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를 끝까지 품어 안으면 너와 나는 영원히 분리가 돼.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버려야지 돼. 그래서 제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오늘날에도 지금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분이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지금도 겪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온몸이 진땀이 났어요. 아, 내가 죄를 또다시 지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고통을 하늘에서 또다시 느끼는구나. 나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용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같은 부부간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용서받은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상대방에게 똑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두 번 다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죠. 여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 이분은 희한한 악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만 보면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이게 남자가 뭐 나이가 적고 많고 이런 것과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남자면 그냥 정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정신병이 생긴 것이었어요. 하여튼 전 그런 사람을 정말 처음 봤어요. 여자가 40대 중반인데 남자만 보면 막 갑자기 막 몸을 비비비비 틀고 그 왜 그런가? 그게 뭐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이 정신이 흥분이 돼가지고 남자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 어떤 남자든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용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외도를 할 때마다 용서받고.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용서를 이 여자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 여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이렇게 내가 이제 다시 외도를 하면 이제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다 각서를 썼어요. 그러는데도 또 남자하고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혹이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와서 여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혹이 밤송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물렁물렁 해갖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결국 이거 째고 다 수술하는. 그러는데도 여기 며칠 있는 동안에도 남자들이 있으니까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남자만 보면 저 남자가 너무 좋아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줄 거야?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용서를 진심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그래서 결국 아주 불쌍하게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도둑질하고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고 또 막 도둑질하러 돌아다니고 또 신경질을 와르르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여자처럼 남자만 보면 흥분하는 그 여자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도 다 그 여자와 모양새만 다르고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수없이 많이 짓고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낸다든지 별의별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은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치시지 않으려나? 벌주지 않으시려나?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다쳤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지 하나님이 벌주지 않으려나? 혼내지 않으려나? 전전긍긍 하면서도 맨날 남자 만나러 돌아다녔는데 아이가 막내딸이 다쳤다고 하니까 그 순간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는 순간 당신의 딸이 다쳤다가는 소리와 동시에 사단이 기회는 이때다. 아주 이 여자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시키는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탁 집어넣은 것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병들고 사고가 나고 어려운 것은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즉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수가 없었구나. 왜? 엄마가 언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들이 물 먹이려고 올 때마다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그냥 엄마만 바라보면 되는데 엄마의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이한테 가갸 거겨를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걔 아이가 연필을 잡고 있는 손을 제가 잡고 위에서 가갸 거겨를 이렇게 써주려고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한다고 이 손을 뿌리치고 지가 막 가갸 거거를 쓰는데 엉망이에요. 근데 잡아주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돼요? 강제로 막 해야 돼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될 때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벌써 용서하셨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오해시키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 위에 또다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싸우니 부르게 싸우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